이 세상은 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과 함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거대한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10대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써봤을 시의 제목처럼 이 질문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며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이야기, 성경의 첫 페이지로 시간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주는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긍정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태초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깊은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형태도 빛도 소리도 없는 완전한 공허와 혼돈의 상태. 마치 거대한 캔버스가 펼쳐지기 전 짙은 어둠만이 존재하는 순간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침묵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고요히 감싸고 계셨습니다. 마치 어미 새가 알을 품듯 곧 태어날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기대와 사랑으로 가득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가르고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는 첫 번째 서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의 마음에 드는 완벽한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됩니다. 물을 나누어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솟아나게 하여 온갖 식물과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낮과 밤, 계절의 흐름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바다에는 생명체를, 하늘에는 새들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치 위대한 건축가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성당을 짓는 것과 같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은 성전의 높은 돔이 되고 지저귀는 새들은 성가대가 되며 푸른 초원과 넘실대는 바다는 그 성전을 채우는 아름다운 장식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창조주를 찬양하는 거대한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성전에는 아직 무언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찬양을 이끌고 창조주의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존재, 바로 성전의 주인이자 예배의 인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다른 피조물들은 이미 존재하는 흙과 물로부터 있으라는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그 형상을 찾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 안에서 그 모습을 찾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 자신의 모습을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 즉 사랑하고 생각하고 관계 맺고 창조하는 능력을 담아 인간을 만드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몸을 굽혀 친히 흙을 빚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마치 사랑을 담은 입맞춤으로 잠자는 생명을 깨우듯 하나님의 숨결이 닿는 순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살아있는 영혼, 즉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의 시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리라는 말은 폭력적인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신의 소중한 정원을 맡기며 이곳을 잘 가꾸고 돌보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정원을 온 세상으로 넓혀가는 정원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생명으로 가득 찬 거대한 에덴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두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매일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아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의 관계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에 기반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로봇처럼 무조건 복종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선악과는 바로 그 신뢰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고 그 관계 안에서 더욱 깊이 성장할 수 있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고백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지혜로 설계하시고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이 세상을 돌보고 가꾸며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젊은이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성경은 바로 이 창조 이야기로부터 그 답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비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금지된 열매를 먹고 맙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는 깨어지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껴 숨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사로서 땅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오히려 땀 흘려 수고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인류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등을 돌렸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 약속은 한 인물을 통해 성취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텅 빈 것을 발견하고 슬픔에 잠겨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뒤에 한 분이 서 계셨지만 그녀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 즉 정원사로 착각했습니다. 그녀는 주여, 당신이 그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산지기가 아니었고 시신을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틀리면서도 동시에 가장 깊은 진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정원사,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마지막 아담이셨기 때문입니다. 첫 아담은 정원에서 실패하여 온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정원의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고백의 더 깊은 의미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죄로 인해 깨어지고 고통이 가득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가 계십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첫 페이지를 통해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집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집의 소중한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어둠과 고난이 우리를 짓눌러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조롱당하고 믿는 자들이 소외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다.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손안에 있으며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시련도 어떤 핍박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마치 아버지의 집에 사는 자녀처럼 당당하고 기품 있게 살아가십시오. 두려움 대신 평안으로, 불평 대신 감사로, 절망 대신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은 아버지의 정원을 가꾸는 귀한 정원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심고 가꾸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 진리를 아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습니다. 세상이 너는 누구냐고 물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지으신 위대하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시작에 담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세상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